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앞자리는 자꾸 비어가고 뒷자리는 차가고 여러분 그 자리 자체를 앞에부터 앉도록 여러분 자신이 꼭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자 김규태 집사님이 모범생이시네요. 난 이런 사람이 좋더라.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사람은 확실히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요.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맨 앞에 있는 좌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시트라고 그러지? 에거니 시트라고 그러나 그러죠. 이게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 막 열정적으로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맨 앞에 자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도 오래돼가고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자리는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뒤통수를 보고 예배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강대상을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두세 번만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집중된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또 꼭 체험하고 그 체험을 다른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요. 저봐, 앞으로 오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정민 권사님이 맨 앞으로 둘째 자리 가시면 안 되죠. 맨 앞에 자리로 오셔야지. 앉으십시오. 예. 예,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건데요. 예. 여러분, 우리 66페이지를 보고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도비라 부분을 읽어보죠. 소방관, 운동선수, 요리사 등 모든 직업에는 그 일에 적합한 복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옷과 장비를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무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것을 취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즉 싸움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첫째는 뭐예요? 싸움을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 싸움을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싸움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해보나 마나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악한 날에, 즉 싸움이 시작된 날에 너희가 첫째로는 싸워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게 뭐냐면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서 상급 받으려면 옷 없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무장 없이는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쉽죠? 이해 다 했죠? 예, 이 13절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69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칼싸움을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만 할 수도 수비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를 위한 준비가 다 필요한데 이것을 영적 싸움을 위한 복장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장비입니다. 참,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텐데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거 입고 싸워라고 하시는 그 장비를 안 입고 싸우는 사람은 꼴값을 하는 거다 이거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군대 얘기를 해놨는데 두 번째 줄에 전쟁에 나갈 군인이 지휘관으로부터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군인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군대에선 평소 군인들이 긴장을 풀고 생활하다가도 비상이 걸리면 그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무장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라는 무장 매뉴얼을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타타타타닥 자기 자리로 가서 군장을 메고 나와야 합니다. 군장을 메고 나오면 그걸 가진 채로 어디로 출동해도 싸움을 할 수 있고, 야전에 가면 텐트를 칠 수 있고, 몇 명이서 모이면 다 막사가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작은 군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행 갈 때 뭐 전날부터 가방을 싸고 그러지만 군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가방이 딱 싸 있어서 뭐 하다가도 딱 메고 나가면은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장 매뉴얼이 있어요. 딱 들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이런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갖춰진 세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문단 세 줄을 읽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단순히 무장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빈틈없는 신앙의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 점검하면 내 신앙이 견고하고 균형 잡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영적 전쟁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아주 다양해요. 왜 다양하냐면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싸움도 다 달라요. 김 집사님이 당하는 영적 전쟁과 내가 싸우는 전쟁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있어서 어떻게 그 다양성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무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만 무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두 줄. 사도 바울이 묘사한 영적 무장의 그림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림을 딱 그려놓고 점검을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 무장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리띠는 무장의 기본임의 핵심입니다. 군인이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덜렁거려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듯이 진리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 가치로는 영적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세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바지에도 기본적인 엉덩이에 걸칠 수 있게 해놨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복. 남자들은 뭐 확실한 거고 여자들이 한복 치마를 입었을 때 그걸 묶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끈을 딱 묶어야 그 옷이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으면서 위하고 아래를 연결시켜 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장의 기본인데 그 무장의 기본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허리에 두르고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없으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영적 싸움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겠죠. 우리 일과에서 보면은 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단이 이런 존재고 사단의 전략이 이런 것이고 어떻게 싸워 이긴다는 걸 갖다가 말씀이 다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면 영적인 세계 자체를 모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승리의 비결도 모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눈이 떠지고 그 진리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 싸움은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빤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 전쟁 교범인데 교범을 꿰뚫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앞으로 갈수록 영적인 싸움은 거세지고 교묘해지는데, 이런 시대를 위해서 사탄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경이 되더니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100년 전, 200년 전에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 지금 현대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옛날 사람들이 월등하게 높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지식은 많고 화장에 대해서, 옷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성경 말씀 자체는 잘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 애들 보세요. 대학생 애들 보면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인데도 그래요. 모태 신앙인데도 똑같아요.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19세기 말부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해석학. 이 해석학이 나오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암송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죠?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 유명한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았어요? 그죠? 훈민정음, 선 이런 거, 그죠?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여문자가 불상유통 하면서 한문으로도 외우고 한글로도 외우고, 그죠? 다 외웠잖아요. 쭉쭉쭉쭉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외우는 거 없어요. 다 해석부터 하고 의미를 생각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문이 없어요. 텍스트가 없어요. 컨텍스트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육학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해석학이 본문을 멀리하게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건 이런 뜻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문 자체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성경을 암송하는 걸 배워야지 해석하는 걸 배우면 안 돼요. 해석은 나중에 다 할 수 있거든. 옛날에 그랬죠. 독서 맥편 의자현이라고, 그죠? 100번 읽으면 뜻은 자연히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한 번 읽어놓고서 그냥 의미만 몇 시간 설명하고서 돌아서면은 본문도 모르는데 무슨 놈. 이 교육 철학이 참 맹랑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게 돈 버는 장사에 지금. 성경 통독이 돈 버는 장사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라는 게 뭔지 알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되는데 그게 왜 돈이 되지? 성경 통독 갖고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독을 안 하니까. 통독이 돈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웃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본문의 뼈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성경 통독에다 돈 갖다 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다 몰라도 그냥 읽을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문자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 여러분 읽어도 잘 이해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피디하게 쫙 읽는 거하고 여러분 읽는 거하고 이해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그 읽으면서 그냥 모순 없이 들어와야 돼요. 내용 스토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통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뜻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잠언을 풀어갈 때 길지 않은 본문을 놓고 설명할 때 이해 잘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요리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튀기기도 하고 뭐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해가지고 그 본문의 의미를 쏙 넣어주고 앞뒤 전후를 잘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문가가 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못해도 그냥 본문 자체를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리를 둘러서 든든하게 딱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허기지지 않도록. 근데 그 기본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하다 이렇게 길어졌지? 네? 진리 허리띠. 거기 문장 두 번째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한번 읽어봐요. 허리띠로 단단히 둘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못한 것이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생각들이 마음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몰라서 방어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진리의 허리띠가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감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기도 좀 하시고, 만약에 새벽기도를 못 온다 그러면 그날 본문을 집에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이상적인 것은 자기 나이만큼 읽으면 돼요. 뭐 이렇게 할 게 뭐 있어. 신구약을 성경을 노멀 스피드예요. 정상적인 속도로 소리내서 읽으면 72시간이면 읽게 돼 있어요. 72시간이라면 만 3일입니다. 그러면은 12시간씩 읽으면 6일이면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안식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꼭 그렇게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읽을수록 여러분의 허리를 진리의 띠가 묶어갈 거예요. 묶어갈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무장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치마끈, 질끈 동여매자. 그런 얘기예요. 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입니다. 양심을 의로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합리화할 때 의의 호심경이 벌어집니다. 그 틈새로 정죄의 화살이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장군들이 무장을 한다고 할 때에 머리에는 뭘 쓰냐면은 투구를 써요. 투구를 써요. 이렇게 투구를 여기까지 이렇게 눈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제 힘이 좋으면 가면도 쓰는데 가면까지는 안 쓰죠. 되게 쇠가면, 철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여기까지 투구를 딱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눈하고 요만큼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갑옷을 입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탄조끼를 입게 돼 있어요. 방탄조끼는 심장을 하고 갈비뼈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방탄조끼. 근데 옛날에는 방탄조끼가 쇳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게 있어가지고 한 20kg, 15kg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갖고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방탄조끼 있으면 총에 맞아서 뿅 하고 이제 나가겠죠. 근데 지금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방탄조끼가 자꾸 얇아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은 뭐
별로 무겁지 않죠. 무겁지 않은 방탄조끼를 입는데 옛날에는 이걸 철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얇은 쇠 편린들, 비늘같이 만든 쇠덩어리를 이게 찰랑찰랑하게 했으니까 제가 입었을 때의 방탄조끼가 그렇게 무게가 나갔으니까 옛날 장군들의 무게는 방탄조끼는 무지하게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칼로다가 이렇게 칼 쏴봤는데 찌를 데가 없어요. 막 움직이는데 여기를 갖다 딱 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다 막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다리 같은 데 치려고 그러면 내가 벌써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렵죠. 이게 싸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가리고 있는 데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 방탄조끼가 뭘 가리냐면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양심을 의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담대해지려면 양심이 믿음을 성원해 줘야 돼요. 참 설명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있는데 양심은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없는데 많은데 양심이 없는 짓을 해. 그런 교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욕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 것들이 양심이 없어 이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적인 거라면 양심은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려면 양심이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성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양심이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면 그의 신앙은 시행되지 않아요. 표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즉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의의 호심경이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의의 호심경이 내 가슴을 딱 보호하면은 가슴을 찌를 수가 없는데 의의 호심경이 덜렁덜렁해.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서 칼로 찌르면 찍히죠. 그죠? 이상하다. 나는 믿음이 의가 있는데 왜 그 의에 넘어지지? 나는 의롭다면서 왜 넘어지냐고. 벌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가, 내 양심이 내 의를 지탱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내 믿음과 내 양심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영혼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양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이 말 할 때 이해가 딱 돼요? 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 저도 신앙적으로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양심에 찔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내 이 고백이 진실성을 잃어버리면서 담대함을 잃어요. 그러면 넘어져요. 사실은 내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쓰러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어 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못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파워풀하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지만 나를 스스로 양심이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지지해 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근데 양심이 거부하면 신앙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고 입으로 하는 신앙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양심이 뒷받침해 줘야만
건강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이 훅 키고 있어. 그러면서 입으로 믿음을 얘기하면은 생쇼가 되는 거예요. 생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 양심이 자꾸 나를 고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양심이 자꾸 거리낄 때는 그 양심을 인정해주고 내 고백과 내 양심이 같이 가는 작업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담대하고 견고해져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이 둘의 관계를 모르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들면 다 믿음인 줄 아는데 개코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게 외치는 것과 내 양심이 그것을 성원하고 지지하고 박수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 참 많다. 다시 말하면 방탄조끼는 입은 듯한데 방탄조끼가 아니다. 속으로 다 뚫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여기 그래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호심경이 벌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문제 때문에 정죄의 화살이 가슴에 박히면 영적으로 우울하고 자유가 없으며 무기력해집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이렇게 양심이 찔림을 당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저는 양심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해야 되냐면은 양심을 배반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배반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양심의 배신을 용납하고 무마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방탄조끼가 가슴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양심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내 신앙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찌를걸? 양심이 안 찌른다. 그러면은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자기의 신앙의 어느 부분을 다 체크해 줍니다. 그거를 못 들은 척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의의 호심경이 정확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거 갖고 얘기하면 끝도 없겠죠? 더 힘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72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무장이 뭐예요? 복음의 군화. 군화는 기동성이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누가 더 세겠어요? 전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 내가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무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안 해본 사람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공격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못 맺어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5월에 하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해서 몇 명 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훈련할 때 참여하셔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참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모장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의 군화다.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73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다. 방패. 오늘도 사탄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타타타닥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넷째 줄부터 읽겠어요. 의심의 불화살에 맞으면 평온하던 우리 마음에 의심이 타오릅니다. 절망의 불화살이 마음에 꽂히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탐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막는 방패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죠. 근데 내 자식이 자꾸 아파. 큰아들도 아프고 둘째도 아프고 셋째도 아프고 그러면은 내 죄가 많은가? 우리 조상 죄가 많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는가? 그 의심을 한다고.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미워하실 리가 있겠어? 뜻이 있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건강해지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겠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래야지. 아픈 걸 보니까 미워하시는가 봐 하고서 화살 맞은 대로 푹 쓰러지면 하고 쓰러지면 어떡할게요? 그죠? 여러분, 화살은요 지금도 뿅뿅뿅뿅 날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파파파파 꽂힐 수 있지만 내가 무장을 잘하고 있으면 툭툭 떨어지겠지. 맞았지만. 그러나 거기 비어있으면 꽂히면 아프다. 믿음으로 빼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나 죽을 거야 이제 하고 쓰러져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수많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톡톡톡톡 막아낸다. 여러분, 시험이 없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시험이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다 물리치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에게는 시험도 없을까요? 목사가 뭐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더 많으면 더 많지. 그래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복음의, 그죠? 군화를 신고,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가 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새 내 믿음이 성장하고 무장이 되고,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프다가도 설교하고 나면 치료가 되고, 그죠? 힘들다가도 설교하고 나면 행복해지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무장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이 들어오지만 무장만 하고 있으면 끝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결론으로 삼고 그 방패로 사탄의 거짓 불화살을 차단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자꾸 괴롭힐 때도 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 상처와 실패를 나를 넘어뜨린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견고한 방패가 되어 수많은 마귀의 불화살을 넉넉히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 74번,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근데 구원의 투구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다시 말하면 셋째 줄에 나오죠. 머리로는 소망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사건이 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아프고 되는 일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쓰러지는 거죠. 근데 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면 사실 현실에 있는 모든 일이 별것도 없어요.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큰 거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면 이 나라는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얼마나 몇 년이나 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명예, 부귀며 영화를 다 누린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내 정신 갖고 살 날이 얼마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지금도 내가 다 느끼고 있잖아. 이거 벌써부터 이상해졌어. 이렇게 안 느껴요, 몸이?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고, 나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사실은 할렐루야야, 까짓 거. 근데 있는 동안 충성하다 가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별것도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아멘이죠.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거죠.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잘 싸우면 하나님이 아시고 상급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머리로는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장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래 또. 그럼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무기인데 그래서 여기 7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해석해 놨어요. 같이 읽읍시다. 영적 무장의 처음과 끝이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하는 말씀은 보편적 진리의 말씀으로서 로고스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를 뜻합니다. 반면 성령의 검이란 내게 부딪혀온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나를 감동케 한 말씀, 내 속에서 묵상이 되고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받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때 생각했던 말씀 아닐까 이게?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왔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장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깊이 고백한 말씀으로 받아치는 거죠. 그때 마귀가 찍하는 거죠. 그죠? 윽 하고 당하는 거죠. 찔르려고 왔다가 지가 찔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보편적 말씀을 알아가는 동시에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동시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의 검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검이 돼, 나한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검이 돼요. 말해놓고 나니까 괜찮네. 메모해놔야지. 여기 적혀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또 듣고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주중에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 저 방송,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문 목사님, 추 목사님, 천 목사님 다 듣고, 황 목사님도 듣고 다 하겠지만, 체합니다. 체한다고. 부패는 몸에 좋지 않아요. 그거는 가끔 먹는 거고, 부패는 여러분 많이 먹으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식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서 네 좋은 거 몇 가지 먹으라는 거지 다 먹으라는 게 아니요. 그 뜻도 모르고 다 먹다가 배탈 나잖아요. 이 사람은 중식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요. 그러는데 어떻게 다 이거 맞춰 비율을 내 주방에서 그러니까는 갈 테니까 알아서 잡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오면 되지 다 먹고 오지 마요. 나 갔다 오면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그것도 어릴 때 한두 번 하는 거지.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도 들을 수 있지만 내 입맛에 맞는 걸 곱씹어서 드세요. 수서교회 교인이라면 여러 번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잖아. 기억도 안 나잖아요. 듣고 또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새겨지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 예? 검이 돼요, 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검을 만들어 갖고 찾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맨날 들어도 검 하나도 없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제발 또 들으세요. 내가 설교방송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했으면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 유명해지고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조용하게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또 들으세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검이 되게 하라고요. 검이.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60년 믿었는데 자식이 묻고 이웃이 묻고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묻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 진짜. 그건 검이 없는 거예요. 그 들은 건 다 뭐야,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빠져 죽지 않고만 살아있는 게 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듣고 무장을 안 한 거야. 무장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한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검을 만드세요. 아셨죠? 네. 아니, 내가 우리 교회 다는 못해도 여러분만은 이렇게 검을 만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끝났죠? 시간 너무 많이 갔다.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다음에 다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79페이지 읽고 마칩시다. 79페이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영적 무장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어떤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빈틈없는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델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면 체크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령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양심을 의로 보호함으로써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참된 평안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전합니다. 머리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함으로써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방패가 되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나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묵상으로 감동되어 내 것이 된 레마의 말씀입니다. 영적 무장을 갖춤으로써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장이란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무장을 잘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고, 오늘의 기도의 셋째 줄에 육신의 옷은 잘 차려입었지만 명품으로 감았지만 영혼의 옷은 누더기인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행복해요.